우리 지난주에 또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과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이어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자, 이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온 다음이었죠, 그렇죠? 롯을 이제 구출하러 갔는데 이제 뭐 아무 앞뒤 가리지 않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가서 다섯 그 도시 왕국을 그 이제 왕들을 이제 처단하고 롯을 다시 데리고 왔던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앞 내용에 있죠. 근데 이제 이 이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를 자각하게 됩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네, 이제 그 다섯 왕들이 이제 다 자기를 다시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힘을 모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었으니까 시대적 상황이. 그리고 뭐 국가 시스템이나 뭐 정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하나의 나그네 인생이었고 이제 좀 하나의 이제 큰 부족으로서 이제 하나의 부족 문화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었을 뿐인데 특별히 그들을 지켜줄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다시 이제 반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했다? 두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하시는 처음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필요가 없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마음속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식들, 자각들이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 것이고 또 누군가를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어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이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좀 뭐 어땠다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특별한 어떤 단순한 이제 선지자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에 대한 어떤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환상 중에 영어로는 이제 in the vision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환상 중에 이제 받았다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또 일상적인 또 하나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반문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뭐 말씀을 들었다거나 뭐 하나님을 느꼈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이제 감히 어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일상과 접목시키기를 좀 두려워하죠. 좀 특별한 어떤 내용으로 삼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중에 우리가 소위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도 각 개인의 경험 안에서 또 경험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마치 내 안에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던 어떤 하나의 그런 이 사건이었다, 모습이었다 봐도 절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우리와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야기다. 그냥 고대 있었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야기다. 우리가 일상 이야기하듯이 성경도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날까요? 저도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나타나시고 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뭐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또 여차여차에 보면 어떤 그 굵직굵직한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하나님 안 나타나셨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일상 중에
임하셨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은 임하신다 안 하신다? 임하신다는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다? 그게 내 마음대로 느끼든 뭐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또 경험했던 은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간증 같은 걸 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자기 자랑하듯이 간증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위로를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일상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아브라함도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너무 여기에 어떤 깊은 어떤 진리의 뭐 어떤 그런 것들 물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또 여기에 또 그런 심오한 뜻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 살아가는 현실과도 접목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곁의 이야기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이 큰 흐름을 가지고서 이 부분만 발췌가 됐겠죠. 그것이 구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죠. 미리 말씀을 하시죠. 니들이 애굽에 종살이 갈 거야.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뭐를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죠. 우리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해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전되어 온 내용이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마치 특별한 이 사건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순한 그런 어떤 의미로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한 하나의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원어를 한번 갖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요 구절을 그냥 그대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적혀지는 언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요게 아노니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는이란 뜻이에요. 나.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누구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마겐 라크이라고 있어요. 요 마겐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방패라는 뜻입니다. 방패. 근데 무슨 방패냐? 라크. 너에게라는 방패. 너에게.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하나의 역적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전미사가. 그래서 이건 역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소유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했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내 방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의 방패. 너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 방패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소유격을 쓰지 않았어요. 만 요거를 소유격으로 쓰게 되면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 요런 형태로 써야지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거 가져온 거거든요. 너에게 방패다. 나는 너에게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과 좀 쭉 내용을 나눴었는데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물론 이제 뭐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도 의미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시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어떤 이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하는 또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야 하나님 내 방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어떤 나의 어떤 소유된 어떤 영역 안에 두는 이제 인간들의 그런 관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나의 어떤 소유의 영역 속에 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주체자도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용어 속에는 그 용어 속에서의 문장의 주어는 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의 영역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대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인간들의 노력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어떤 게 잘 믿는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뭐 한마디씩은 대답하셔도 돼요. 길게 말고. 예수님을 아는 거.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 말이 뭐냐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 속에 잘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잘 믿는 게 있고 잘 못 믿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믿는 걸 내가 찾아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 하니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 잘 믿을 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믿는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소유의 영역, 다시 말해서 대상으로 두고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잘해야지 내가 잘했다라고 뭐 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은 뭐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에 잘하는 거 뭐 옳게 하는 거 자꾸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표현 속에도 좀 녹아져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고백되어진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하는 소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방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뭐다? 방패다. 그러니까 방패가 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방패, 그 어떤 방패가 되는가는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고 그 지키심은 하나님 자기에게 있는 거지 그 방패를 들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짝피구 이런 걸 한 번씩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피구를 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 손에 방패가 있어. 방패 하나 지워줘. 이걸로 공을 막읍시다 칩시다. 막 공이 막 날아와요. 그렇죠? 그럼 난 내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방패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 써야죠. 잘 써야지 공을 잘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이상 그 방패를 사용하는 주체자인 내가 잘해야지 결국 방패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짝피구는 뭐예요? 내 뒤에 숨어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뒤에 딱 가만히 숨어 있으면 공 날아오는 거 누가 다 막아줘요? 앞에 있는 짝이 다 막아주잖아. 그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그 내 짝이 그걸 다 막아주니까 내가 그 공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뭐가 잘 믿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네? 오늘 이제 결론은 이제 글로 갈 건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주체자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그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또 지금 앞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 속에서 잘이든 그게 잘 아니든 그거 자체가 가치가 따져질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 이상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변형시킬 그 무엇도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있으니 그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그 무엇 내가 그분에 대하여 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다. 아멘.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던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을 지녔느냐, 어떤 놈이냐, 야, 저놈 착한 놈이냐, 뭐 성실한 놈이냐, 일 잘하는 놈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누구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걸 나는 너에게 방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6개월 전에 제가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관념과 계시된 현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우리는 다 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가 특히 여기서 이제 관념과 현실을 비교할 때 하는 이 관념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가 주체자의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모든 의미와 가치를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관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라고 내 스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서 그 관념의 그 갈등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정치잖아요. 정치. 네? 정치의 싸움은 결국 뭐의 싸움이 있어요? 관념의 싸움이 있다고. 그게 물론 다른 요소도 들어가 하겠지만 큰 줄기로 보자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 전쟁도 다 뭐예요? 관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이전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길어지니까 그거 참조합시다. 한 번 더씩 보세요. 조회수 좀 올리게.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관념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해버리면 결국 관념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 소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관념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계시된 우리의 현실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안에서 정의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고 생각했지만 내 관념에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하나님이 현실에 계시잖아요. 네? 끊임없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어떤 신념, 이런 체계들이 현실 안에서 갈아엎어지고 깨트려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정의 내려놓은 관념 속에 계신 게 아니라 계시된 현실 안에 계신다. 자, 그걸 이제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시된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뒷부분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에 대한 그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식 준다 했는데, 내 자손 준다 했는데 눈에 보이는 자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이 모든 것들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길리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이제 법적 상속자가 될 거예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얘기가 쭉 나가는데 자, 읽었던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밤하늘에 이제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 환상 중에 임했다 그랬는데 아빠를 혼자 그냥 이끌려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끌림이 이끌려간 것 같아. 어찌됐건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 밝은 빛이 있는 거예요. 밝은 그 별들이 막 하늘에 수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마치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붙듭니다.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그 풀리리라? 혹시 풀리리라? 그 어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것으로 당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내 것으로 당기고 야곱의 축복도 내 것으로 당겨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믿습니다.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2 그 성전 시기에 쓰여졌던 그때가 이제 율법주의가 한참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시기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소위 이제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기간 때에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가 이 유대 사회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이 믿음의 평가를 뭐로 두냐면 시험을 통과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를 뭐로 보냐면 의로 봐요, 의.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자, 그럼 안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 뭐 하는 거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을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거잖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중에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뭐했다? 통과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결국 그 통과는 어디 통과까지 가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제 율법주의가 강하게 뿌리 잡고 있는 그 시기에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지금 오늘 요 상황,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써 뭐했다? 하나님을 믿은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거죠. 보이지 않는데도 믿을 수 있어? 와, 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 권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믿고 있잖아요. 네. 믿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네? 대단하죠. 그렇죠? 혼자 그렇게 생각하죠? 대단하다. 안정자 대단하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 약속하니까 그걸 믿네? 이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이제 그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 율법 안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요. 이렇게. 율법주의의 근간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뭐냐면 의예요, 의. 됐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다고요? 땡긴 거예요, 내 걸로. 준다니까, 오이씨, 할렐루야 하고 땡긴 거야. 야, 내가 내년에 10억 줄게, 그러는 거야. 10억 줄게. 그 자리, 뭔가 진짜 하나님 강렬한 음성이 같이 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로또를 사. 그럼 바로 내가 10억 줄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런 적을 들었어요. 아멘 할까, 안 할까요? 아멘. 그래. 그러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로. 근데 그거를 이 율법주의는 의라고 지칭해요. 그 자체를 의로 봐요. 믿음의 행위 자체를 의로 본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야기는 야, 저거 나라도 믿게 때려야 되는 거야. 야, 그래 준다고? 10억 준다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준다고? 할렐루야. 땡긴 거야.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것을 그의 의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행위 자체가 의입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까? 자체. 예? 그 자체. 그 자체가 의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원사님. 6절에 이를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뭐라고? 의로 의라고 치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의예요 안 해요? 아니라고. 어찌 보면 그 믿음의 행위 자체는 나의 존재성을 완성시키고 하는 인간의 뭐다? 죄예요, 죄. 자, 이전에도 그런 설명 한번 했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처음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죽어서 뭐 가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서도 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든 말든 그 나 상관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우리 속마음 까고 이야기해 본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가 안 죽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천국 못 가. 예?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에게 천국 간다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 간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사실은, 이 현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현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긴 하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어서 지옥에서 막 뜨거운 데서 살고 싶지 않고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거, 영을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뭐로 여겨지냐면 하나님 앞에 뭐로 여겨지냐면 뭐로 여겨져요?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라고 했을 때 그 여기고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라고 하나님이 여기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왜냐면 예수가 안 죽으면 천국 안 가니까. 그럼 예수님 죄송한데 제발 죽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죽지 말고 우리 지옥 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여서라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런 우리의 믿음, 사실은 우리 존재의 욕망인데 욕망조차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믿음이 자랑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욕심 챙기고자 하나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했다? 구원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의라고 여김을 받은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과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의를? 오히려 인간이 자기 존재의 욕망을 따라 구원받아 천국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그 욕망 속에 하나님 누굴 집어 던져 주시냐면 예수를 집어 던져 줘가지고 예수를 감 집어 삼키고 구원받아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말고 인간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소유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의를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진짜 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인간에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끝끝내 구원에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기의 의에 우리를 접목시킨 거라고요.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좀 많이 갔어요 지금. 자, 이 일련의 사건, 이제 자식을 주겠다, 이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 이제 애국 가서 종살이하고 4대만이 나올 거야, 이제 그런 말씀까지 다 하세요. 하나님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갈라진 재물 틈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쭉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 창세기 15장의 이 일련의 모든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내요. 뭐라 풀어내냐면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고. 자, 이 행위 속에는 사실은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믿음을 행위로 볼 수 있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었어라고 자랑할 게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난 하나님 믿었어. 자손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믿었어라고 자랑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겨진 바를 빼지를 않아요. 그걸 그 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여겼다는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이것 자체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인 건데,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살펴보니 그 믿음 또한 뭐였더라? 죄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어서 그가 복을 얻었느니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이 그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네 자손, 네 몸에서 날자, 그 자손 이야기하는 그 제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예요. 보통 복수를 많이 쓰는데 물론 단수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는 또 단수를 썼어요. 바울이 그걸 캐치를 합니다. 야, 단수라 써서 히브리 원문 봐봐. 단수라 썼네?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이야. 누구 이야기하는 거니? 그리스도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들이 생기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 아들
해가지고 요셉 해가지고 다 이야기 아시죠? 애국으로 가요. 가서 이제 또 40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죠. 그렇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3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율법이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 율법이 이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폐기한다, 폐기하지 못한다,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바울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율법에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지. 예수도 믿지만 뭐 해야 돼? 율법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줄 점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10계명에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구약 성경 다 했잖아. 이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동일한 그 교회 안에서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이러해야지 잘 믿는 거야라고 인간의 관념 안에서 정리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몸이 아파서 막 안 오거나 뭐 어쨌든 일이 있어서 뭐 못 오거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종죄를 하는 거지. 안 덥습니까? 남자 덥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관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통 우리 기성교회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뭐 은혜롭다 안 은혜롭다 그걸 떠나서 목사님이 딴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강단에서 늘 자기가 믿어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관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늘 확인시켜주면 아멘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편안하게 확인받고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뭘 다 해주시고 헌금하면 11조 하면 하나님이 뭐 또 배로 뭐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늘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이 자기 어떤 관념의 내용을 채우고 들어오죠. 확인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을 깨트리는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못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관념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해요. 그게 깨트려지지 않게 원하죠. 왜냐하면 그 위의 것들은 다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한다? 끊임없이 관념을 주장하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도 신앙 안에서 관념화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라오디게아 교회 첫사랑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 버렸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대놓고 쾌락을 즐겼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뭐한다? 보지 못한다. 입었다 하지만 너희 뭐했다? 헐벗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본다, 있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관념으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확정시켜버리죠. 네?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진리를 보고 진리의 옷을 입고 깨닫고 알았다는 것으로 끊임없이 인간들이 뭐냐면 관념 속으로 집어 들어가려고 하나님 관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근데 너희가 본다 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입었다 하지만 너희는 뭐했다? 헐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가혹한 인간의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론 다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 소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인생에 뭐를 겪어요? 풍파를 겪잖아요. 풍파. 현실 안에서 우리 인생의 풍파를 겪다 보면 인간이 결국 나약한 자신의 어떤 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누구 의지할 데 없나 해서 결국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고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것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내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아. 의가 아닙니까? 잘 믿는 겁니까? 잘 못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의 어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실 분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이 참혹한 이 현실의 실정을 넘어서서 나를 도와주고 건져줄 그 구원자 그 전능자를 찾는 겁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저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고 하나님이 나오진 않잖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한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 한계를 초월해 줄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상을 찾는 걸 했잖아요. 우상을 찾듯이 하나님 찾아서 온 거라고요. 다 교회에. 현실의 풍파 속에 있다가 풍파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풍파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룰루랄라 그냥 잘 놀고 편하게 살았는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전능자 초월자를 찾아야 돼. 내 현실을 초월하게 해줄 전능자로서의 그 신을 찾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게 뭐 알라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갖다 붙이면 하나님 되는 거고 알라면 알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신을 찾는 행위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 사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우상을 찾으니까.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요.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 관념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이 참혹한 현실에 내몰아서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찾든 뭘 찾든 상관없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을 구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선언하셨다고요.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폐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들으셔. 오늘 그냥 잘 들을 겁니다. 진짜로.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우리의 그 본질적 믿음이 우상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참 믿음은 오로지 그 참 하나님을 찾고 그 참 진리를 구하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자, 그렇게 말한 이 나의 말이 관념이 되어서 뭐를 정죄하냐면 우상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던 나의 그 현실을, 그때 그 현실을 내가 폐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현실 말고는 내가 하나님께 올 길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참 진리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나는 뭐라 그러냐면 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로 거짓된 믿음, 우상의 믿음이라고 나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네가 우상을 찾든 나를 찾아도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러게요. 하나 끝나, 왜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고 질문 바로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자꾸 관념으로 들어와서 머물려 왔는데 그러지 마. 현실로 나가 다시. 내가 현실에서 너희와 만났고 현실 안에 나는 너희하고 함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럼 오늘 오늘의 이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그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은 생생했던 현실 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그 현실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히 창조한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 정리하고 일단 마칠게요. 자, 관념, 이제 관념의 주체자는 항상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내 관념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 율법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소유된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또한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의 이 인간에게 뭐로 오냐면 현실로 오는 거예요. 현실. 먹고 사는 문제, 외로운 거, 슬픈 거, 어려운 거, 고난당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 거 다 우리가 느끼는 그거, 그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인간에게 뭘 하신다? 자기를 뭐 하고 계신다? 계시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은 단순히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계 현실 안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라고요. 경험하는 자리. 됐습니까? 그런 세계로서 지원받은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붙들고 있어서 생각을 통해서 추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예? 월말마다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뭐한다? 충만히 계시되어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싶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이 힘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없애시고 내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면 뭐야라고요? 부르짖으라. 한탄이라도 해라. 제가 6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고요? 머릿속에 뭐만 가득 찼다고요? 까먹었으니까 제가 뭐만 가득 찼다고요? 돈만 가득 찼다고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돈을 잘 벌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그게 가득가득했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왜 그걸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져 보지 않고는 그 기도의 의미를 모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배고파 봐야 되고 두려워 봐야 돼요. 말 그대로 내일이 당장 카드 값이 나가는 날인데 10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이제 그거 10만 원 안 갚으면 카드사에서는 무조건 바로 뭐 때립니까? 신용점수 확 깎이죠, 그죠? 계속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경제활동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 봤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는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나야 하루 굶을 수가 있지. 내 자식들이 굶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주십니다. 배고프다 해라. 밥 달라 해라. 돈 달라 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내 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가장 진지하게 했던, 진실되게 했던, 머리가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놀라운 계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성경 안 읽었다니까 이제 앞으로 읽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성경 읽는 것도 우리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이야기하듯이 자꾸 그 우리의 현실을 떠나 관념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또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분을 경험하고 배워가십시오. 머리에 채워지는 내용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익혀지고 새겨지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십시오. 목사님,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가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네가 처음 나를 어떻게 믿었니? 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죄를 내가 뭐라고 했니?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서든 지켜내리라. 네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진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현실을 열심히 사시고